안녕하세요. 동대구 TV입니다. 동대구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그리고 축복된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퍼나르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 보답으로 좋은 말씀들을,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나귀 알지요? 낙타, 나귀와 나귀 새끼와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나귀 새끼에 관한 스토리,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한 그 스토리, 이 두 가지 내용을,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전하고 싶습니다. 나귀 새끼와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나귀 어미나 뭐 수나귀가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신다. 그러니까 그게 빠를까요, 느릴까요? 당연히 느리죠. 힘도 없겠죠. 절뚝거릴 수도 있겠죠. 하여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래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길가에 많이 나왔는 거예요. 나와서 막 이렇게 환호를 하고 환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가 길에다 펴고, 또 나귀 등에다가 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길에다가 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지 아니하시고, 아니면은 저 아시아 어느 지역처럼 그 몸집이 크고 키가 큰 정말로 큰 빌딩만한 그 코끼리를 타고 주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으면은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백마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의미일까요? 연약하다는 의미. 연약하다, 보잘것없다, 대단하지 않다, 놀랍지 않다, 뭐 위대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 그렇게 우리가 대충 그냥 이해할 수 있겠죠.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마태가 인용해서 기록한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보니 그 말씀을 그렇게 인용을
해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이사야서나 스가랴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그래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왕이신데 낙이 새끼를 타신다. 백마를 타신 게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그게 바로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과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록하기를 그는 겸손하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겸손하여서 낙이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랬어요. 이 말은 다윗이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왕이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사람들이 그게 군중들이 이제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환영하고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릴 것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괴로움을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힘이 듭니다. 하루도 괴롭지 않는 날이 없고 아픔이 없는 날이 없고 몸이 고나지 않는 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하루 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또 뭐 음식을 간단하게 먹고 또 옷을 챙겨 입고 또 출근하잖아요. 그래서 출근 안 하는 날은 하루 종일 잠자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만의 여가를 즐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생이 고달프단 말이에요. 인생이 고달프다. 그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자기 생명을 그냥 결단을 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 뭐 흔하게 우리가 뉴스를 듣고 알 수 있잖아요. 안타깝지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고달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시고 왕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겁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내 할 일 다 했다, 그런 외침을 하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 낙이 새끼를 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통치자로,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눈물을 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적이 몇 번 있기는 하지만 특히 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기록된 이 예수님의 눈물은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장차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눈물입니다. 제가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이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평화에 관해서 알지 못한다. 지금의 이 평화가 항구적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태평스럽게 자기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아직 아니다, 그럴 때에 어느 순간에 진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긴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진통이 조금 진행이 되면 이제 택시를 타든지 또 승용차를 타고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출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증이 오기 전, 진통이 오기 전에는 그냥 재밌게 웃으면서 그냥 즐겁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계속 이어질 줄 그런 건 없잖아요. 언젠가는 온다. 언젠가는 그 진통의 시간이 온다. 언젠가는 머지않아서 불과 며칠만 더 있으면 며칠 안에 그 진통이 오고 해산의 고통이 올 것이다. 그걸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평화에 관해서 알지 못했대. 무식해서 무식한 게 아니고 지금의 평화가 항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악함이에요. 거짓됨이고 불의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항구적으로 평화를 주시지 않습니다. 멀지 않아서 적군을, 그러니까 이 강한 군대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성문은 불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임신한 여성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이 전쟁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의 날이 올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태평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다 통제하고, 그러면 성 안에 사람들, 포위망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죠. 아사가 생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온갖 끔찍한 일들이 다 벌어졌다는 것을 이제 전문가들의 그런 사례들과 또 발굴한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어떻게 그런 인간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이 있죠.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메어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그 성벽이 다 무너졌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그 돌을 쌓을 때, 성벽을 쌓을 때 말이, 그 돌과 돌 사이에 보석을 넣어놨다는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군인들이, 군대가 침략을 해서 그 성벽을 무너뜨릴 때 그 보석을 건지려고 자기가 얻으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때 무너지지 아니한 일부분, 극히 일부분의 그 벽이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존합니다. 그게 뭐죠? 역사적 산물이고 역사적 증거물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이런 때가 있었다.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역사의 교육장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름을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통곡의 벽.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개인을 보실 때, 우리가 사는 나라와 민족과 우리가 사는 동네를 보실 때에 주님이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입니까? 주님의 그 눈물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면서 흘리신 그 눈물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전쟁을 대비해야 되고 지금 현재의 평화가 항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허물이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나?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하나,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이 두 가지는 결국에 한 가지인데, 그걸 우리가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각자가 다 그런 각오와 결심과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 동네도 살고, 도시도 살고, 국가도 살고, 그래서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좋은 평화가 우리에게 계속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평화롭게, 정말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정말로 귀중한 그런 시간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자식들은 매어침을 당하고 그 다음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되고, 그래서 그것이 언제 또 다시 회복이 될지 기약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혼란과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장된 평화가 없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우리가 정말로 힘써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개개인의 사명, 우리 개개인의 그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시간,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더 이상 또다시 흘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이 전쟁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 평화를 유지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